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신명기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장정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린애기나 부녀를 빼고는 6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0만을 애굽에서 어디로 오는 건 광야로 이끌어 모세로 말미암아 겨루어십니다. 그런데 그 60만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나타난 이 여호수아는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인 건 60만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은 60만 가운데 두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럽니다. 자,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남았는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대단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 60만이 거의 다 하늘의 기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뭐만 떠오르는 관이 애굽만 떠오릅니다. 애굽에 있었던 생활, 애굽의 정신, 애굽 생활 가운데 좋았던 그것이 항상 그 60만 머릿속에는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었던 먹는 그것들이 좋았을 걸.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거 아니 12지파의 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그럽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명을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를 보냈는데 전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 이 여리고는 아성이고 어떤 사람도 이 여리고를 침범할 수 없다. 굉장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느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그들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는 나이 많아서 이제는 이 땅을 끝내야 되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불러라.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네가 했던 모든 직분을 그에게 맡겨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었어. 일편단심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목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이제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직분을 지금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받고 여호수아는 뭐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 요단강을 건너 뭐 해야 돼요?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요. 누가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가나안 그곳을 점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그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말씀 가운데 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 안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안식은 뭐냐? 여호수아가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안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참된 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징된 지도자입니다. 상징된 지도자인 동시에 실제 지도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징된 사건을 가지고 상징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갔어요? 네?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법궤라는 말이 그게 나옵니다. 자, 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상징 안식,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법궤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끌어 갈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다.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세상의 미련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법궤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말씀이옵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상징 시대라고 하면 실제 시대의 법궤는 언제부터인가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대의 법궤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2300주야가 끝나는 때부터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때부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요? 엘렌 G. 화이트는 가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가을 시기에 나타나는 한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가을 시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상징적 시대로 갔다고 하면 실제 시대도 이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기별은 뭘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그것도 역시 실체입니다. 자, 이 실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쯤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쯤 될까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직분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들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 직분을 그에게 맡길 만한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상징 시대를 말할 때 저는 무엇으로 보는 거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이 몸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몸된 교회, 그럽니다. 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교회가 당신의 몸된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준비된 개인들로 준비된 교회가 형성된 교회입니다. 무엇 때서요? 준비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 준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누굽니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많다고 하는 소개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가 전통적이고 근본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특별한 어떤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와 일치월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일치월장을 해야 돼요. 팔은 여기에 있고 다리는 여기에 있고 몸은 여기에 있고 이거는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같이 되려고 하면 누구와 함께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돼요. 당신과 우리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언급한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보면 몸된 교회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제 자신도 한번 살펴봅니다. 무슨 생각을 내는 거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온 세계에 만약에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있다면 또 그런 교회가 있겠지요. 있는데 한국 교회 속에 여기 앉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쯤 될까? 무엇쯤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법궤를 짊어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도달해야 할 가장 소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시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우리나라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준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여기 기록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들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한 말씀을 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뭐가 있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고. 자,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자, 이 영원한 안식에는 누가 들어가요? 이 두루마리를 빤 사람이 그럽니다. 그런데 원어는 아마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데 원어는 엔톨레입니다. 율법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네? 법궤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네?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고. 자, 이 말씀이 언제와 비슷한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짊어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법궤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상징된 가나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도 또 무엇을 가진 사람이 가요? 네? 법궤를 가진 사람들 그럽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빤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 차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기별을 먹는 사람들, 이 기별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네? 영원한 가나안인 그곳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상징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실체가 아닙니다. 히브리 4장 8절에는 보면 그 여호수아는 실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누구라고요? 법궤를 가진 사람들,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 법궤를 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자격을 획득하려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야 돼요? 요수아처럼 되어야 돼요. 요수아와 갈렙처럼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혼란한 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담아두었던 애굽의 그 모든 애정들을 여지없이 잘라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세상의 애정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별장난을 다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애굽을 가지려고, 애굽의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그때 요수아는 여지없이 멀리해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신 이 기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걱정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우리에게 있느냐? 요수아에게 법궤가 주어져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기엠이라고 하는 책 408쪽에 보면 법궤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가버린다고요. 전부 갑니다. 누구만 남을까요? 누구만 남을까요? 법궤를 짊어진 사람은 남습니다. 아마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궤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상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궤는 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누구가 있는 것을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 동안에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도를 듣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바지를 하나 입고 가니 그 바지를 누가 준 거니 정갑순 집사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받고 우리 집사람이 받는데 그걸 입고 이제 댕깁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 아버지 그 바지 벗어요. 바지를 벗다니. 왜 그 바지를 벗어? 늙었잖아요. 그거 바지 입으면 늙어 보여요.
그 희한한 소리를, 늙은 사람이 늙게 보이는데 그게 뭘 이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바지를 벗으라고 그랬다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자꾸 그 소리 들으니까 이 마음이 자꾸 위축이 돼요. 이제 나도 곧 죽을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이제는 이 기별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뭐 마무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내가 남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결론을 짓는 내 나름대로 끝장을 내야 되겠다. 끝없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겠다. 모으자. 이제 우리는 신앙의 결론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길을 짊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마지막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오후에도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꼭 아는 것, 익숙히 아는 말을 오늘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뜬 구름처럼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방향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최후를 정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러 왔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의 형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재림이 곧 왔다고 하는 소리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모든 조건을 확실히 갖춰야 돼. 이것이 우리의 준비야.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 동산에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도 나쁘지는 않지요. 들어보면 구수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 이 시대는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이 허리하는 말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요즘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수십만도 죽고 수백만도 죽잖아요. 만약에 그런 지진이 한국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땅에 갈라가지고 땅 밑에 들어가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는 거는 같으니까 해야 할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추측으로 여러분들이요 방향도 목적도 지점도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무슨 분들이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마귀가 그들을 사람들을 속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성경 이론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남은 교회를 세웠어요. 거룩한 법궤를 위임할 교회를 세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기별이 뭡니까? 어떤 기별입니까? 법궤의 기별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법궤의 기별을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법궤에다가 담았다고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법궤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별은 오로지 어디만 소유하고 있는 기별이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별이 이 교회에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로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엄청난 불행입니다. 제가 가끔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특별히 좀 금요일날 좀 되면 전화가 옵니다. 또 안식일날도 전화가 오고요. 성경을 연구를 한다고 하는 성경 연구 질문이 많아요. 장로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는데? 자꾸 다른 걸 물으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 따라가지고 자네가 뭐 하는데? 아니 오늘 뭐 성경 가르쳐야 되고 뭐 장로니까 이걸 또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뭐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는 해요. 그 하루가 뭐 하는데 그 우습잖아요. 성경 연구하는데 그 하루가 뭐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초점이 없는 성경을 알아가지고 뭐 하는데? 초점이 없는 성경을 암만 알아도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우리와의 구원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두운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한다고 하더라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의 현장 초점을 놓쳐버리는 한 전혀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이 동산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 엄청난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요단의 물결을 넘어서야 돼요.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나는 오늘 바른 말을 항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교회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세요. 11조 내세요. 뭘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 분들이 그것만 있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기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현장에 초점을 정해 주어야지. 바라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지성소란 말. 지성소란만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 초점이 맞춰져야 살지.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 품성에 변화가 오지를 않아요. 전혀 오지를 않아요. 여전해 그냥 여전해. 이것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회가 가장 소중한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누구처럼 되자.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사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뒷걸음치고 타락한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수아처럼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구호의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인처럼 간직한 사상 기독교여야지. 만날 구호나 외우고 무슨 성경 외우고 성경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죽도록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 우리 입이 어디서 나와야 돼? 마음에 있는 데서 나와야 돼.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만 하면 거짓말이 없다. 옳은 것 같아도 거짓말이야. 어디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귀중한 진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무슨 매듭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입장의 매듭을 한번 지어봅시다.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